할렐루야. 한 주간도 예배로 승리하셨습니까? 네, 우리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라 강의 성경 공부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 속건제를 통해서 예배가 기적임을 함께 배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 그것이 바로 예배임을 같이 깊게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예배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도 우리 함께 배웠었습니다. 네, 오늘은 5강 우리 소제를 통해서 함께 또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깊이 함께 공부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 주간도 지켜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는 공부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공부하시는 그 모든 공간 가운데 찾아가셔서 특별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5강 소제를 통하여서 함께 살아있는 예배 회복하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소제는요, 레위기 2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네, 소제가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제, 곡물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소제의 이 소자, 소제할 때 소자는요, 한자로 힐소이자입니다. 힐소자. 여러분 혹시 소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복 입은 귀신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하얀색 한복, 그것을 소복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게 바로 힐소자입니다. 네, 소제에 사용되는 그 소자와 같은 단어이죠. 소제 그대로, 한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요, 하얀 제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제사들은요, 다 동물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당연히 동물을 제물로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피가 흐르고 피범벅이 되는 제사들이었죠. 그러나 소제는 유일하게 동물이 아닌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제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민하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민하라는 단어 의미가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헌물, 곡물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돌아올 때 다시 바쳤던 그 선물, 그 단어가 바로 이 미나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에게 정복된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곡물을 바쳤다 할 때 그 곡물이라는 단어도 바로 이 미나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사기 위해서 드렸던 선물, 이런 의미가 이 미나라는 단어의 의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 사용될 때는요, 이 제사법에서
곡식의 제사를 칭하는 전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기의 미나는 소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소제를 바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제를 바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가루 자체, 가루로 바치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기본적으로 곱게 빻은 밀가루, 밀가루를 사용했습니다. 밀가루 아래에 보시면 있죠.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유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스웰리아라는 나무의 송진, 나무 진액을 채취해서 말려서 만드는 것인데요. 손가락 마디보다 작게 이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올리브 열매 보이십니까? 그 올리브 열매로 낸 기름, 이것이 바로 감람유라고 하죠. 이것을 같이, 이 세 가지를 같이 소제를 드릴 때 바치는 것입니다. 소제에 사용되는 가루를 히브리어로 솔레트라고 합니다. 곱게 빻은 밀가루를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보리 농사를 지었습니다. 보리 농사도 지었지만 대부분은 밀가루, 밀농사를 지어서 주식으로 삼았죠. 그래서 밀가루가 실제로 보리보다 더 비싸고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보리 추수 때 그리고 의심의 소제를 드릴 때는 보리가루로 소제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소제는 밀가루로 드렸던 것입니다. 곱게 빻은 밀가루를요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취해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여기서 한 움큼은요, 우리가 움큼하면 이렇게 한 움큼 쥐는 것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쥐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게 왜 가져왔냐면요, 이게 바로 한 움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오. 가루를 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 아까 보셨던 그 유향, 이렇게 가루를 올려놓겠죠. 유향을 올려놓겠죠. 그러면 그 기름과 유향이 있는 그 밀가루 부분만 살짝 뜨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의 모습처럼 이렇게 되겠죠. 네, 제가 찾다가 이 사진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가루가 될 것입니다. 이 가루 위에 기름에 젖은 가루겠죠.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이 얹어 있겠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뜬 부분만 하나님께 화제로 태워서 향기로 바쳐드리고 나머지 이제 남은 부분이 발생합니다. 결국 밀가루의 대부분이 남게 될 텐데요.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갔다라고 우리가 앞에 지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요, 이 가루를 취해서 떡을 만들어서 성막 안에서 먹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 위에서 한 움큼 얹어진 이곳은 소제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태워서 화제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념물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드려지는 이 한 움큼의 소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 기념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를 바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물을 만들어서 바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것은 레위기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로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네, 음식물 소제, 음식물로 바치는 소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 음식들은요 밀가루로 기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름까지 동일하게 사용되죠.
그러니까 가루로 바치는 소재와 다르게 조금 없어 보이죠. 음식물을 만들었다는 것 차이만 있고.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써있는 유향은 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고대사에서도요, 유향은 되게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향을 넣지 않는 음식물 소재를 바칠 수 있게 허용했다. 이 말은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을 배려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소재를 들일 수 있도록 음식물을 만들어서 유향을 빼고 기름과 밀가루로 이렇게 만들어서 바칠 수 있는 제사를 허락한 것입니다. 이 음식 소재물을 만들 때에는요, 화덕과 철판과 냄비에 조리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해서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로 화덕이 있습니다. 네, 화덕은 커다란, 당시 고대사에 사용됐던 화덕은 커다란 도기처럼 생겼었는데요, 제가 지금도 비슷한 모양의 화덕이 사용돼서 사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중동에서 이렇게 지금도 만든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밀가루 반죽을 안쪽 표면에 이렇게 발라서 가장 밑에 이제 안쪽에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화덕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무교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름을 섞어서 반죽해서 만든 두툼한 빵입니다. 또 무교전병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그냥 반죽을 얇게 빚어서 기름을 화덕 표면에 바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여서 구운 빵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화덕 말고 두 번째로 나오는 요리 도구 무엇입니까? 네, 철판이죠. 철판은 이제 철로 만든 납작한 판을 말하는데요. 네, 요건 역시 지금 그 중동이나 사막 지역에서 여전히 철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진을 제가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 근데 조금 다른 것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여기서 밀가루 반죽이 하나 크게 이렇게 굽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렇게 쪼개서 구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조각을 밀가루 반죽을 해서 여러 조각으로 이제 떼어내서 철판 위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납작하게 떡을 구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음식물을 만들 수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냄비가 나옵니다. 냄비는 전골 냄비와 같이 평평한 냄비죠. 이곳에 이제 기름을 섞인 밀가루 반죽들을 이렇게 놓아서 요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요리할 때 지금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밀가루뿐만 아니라 뭐죠? 기름, 올리브유, 감람유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왜 사용했는지, 반죽이 요리 도구에 들러붙지 않도록 역할을 했기도 했고요. 그 음식물에 향을 이제 곁들여줘서 풍미를 더하는 효과를 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음식물 소재 역시요, 가루 소재물과 같이 모든 음식물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떼어서 그것은 하나님께 화제로, 번제단에 아마 드렸겠죠.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어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줬고요. 이 제사장들은 이것을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음식 소재물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소재물을 언제 바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재를 드리는 상황은 되게 다양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재는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우리가 보면요,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에서 볼 때는 이 번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제사를 하나씩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민수기 15장을 보시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짐승제물과 소제물과 포도주가 한 세트로 함께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제 역시 다른 제사, 이 제사들이요 따로따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 역시 함께 이렇게 세트로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함께 드려졌던 그 소제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번제를 드릴 때 소제가 함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로 갈 때 그때도 소제가 같이 들어갔죠. 또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렸던 안식일의 번제에도 소제가 함께 드려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제를 드릴 때도 소제가 항상 따라가서 함께 드렸어요. 그 정결의식으로 드리는 속죄제일 때도 소제가 함께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이때도 그 칠칠절 드릴 때 소제가 함께 드려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소제를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함께 드려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소제가 드려지는 것 같다라고 보이는 구절들도 있어요. 네, 독립적으로 드려지는 그 장면들, 상황들도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이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 그 2장도 그냥 이게 개인적으로 소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은 구절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을 때 소제를 이렇게 가져와서 드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위임식에도 다른 제사 별도로 소제를 좀 드리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곡물의 추수로 인한 소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맨 처음 했을 때 그 보리가루를 이렇게 볶아서 소제로 드리는 장면이 볼 수 있고요. 또 의심의 소제라는 좀 독특한 소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내가 간음을 저질렀다는 그런 의심이 들었을 때 그때도 이제 보리를 볶아서 소제를 드리는 그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에서는요, 그러니까 소제가 별도로 따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소제를 드린 제사를 드릴 때 우리 마음대로 막 드리는 게 아니죠.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드린 그 규칙, 첫 번째로는요, 넣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가지, 누룩과 꿀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누룩, 여러분 누룩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진 왼쪽에 있는 것인데요, 효모라고도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이스트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에 함께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게 무엇인가 발효시키는 것, 네, 이것을 이제 누룩, 효모라고도 합니다. 여기 잔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막걸리입니다. 막걸리도 발효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누룩을 넣고 만든 빵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유교병이라고 하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은 무교병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이 누룩은요, 부패와 죄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그 죄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그 죄를 누룩으로 비유하시기도 하시죠. 또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그 뒤에 8절 읽어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네,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바울도 이 누룩, 죄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 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성경은 기본적으로 누룩으로, 이렇게 누룩을 죄의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이 죄가 번지는 모습과 약간 유사해 보여서 그 상징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아까 우리 본 것처럼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꿀은 히브리어로 데바쉬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데바쉬라는 단어가요, 물론 벌꿀로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음식의 맛을 내는 과일의 즙이나 시럽을 가리켰어요. 네, 오른쪽에 제가 그래서 사과, 네, 시럽을 제가 조금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소재에 넣지 말라는 꿀도 이 과일즙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일즙도 넣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누룩과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과일즙, 여러분 잼 같은 거 어떠십니까? 금세 상에서 곰팡이 쓰잖아요. 곰팡이가 막 피잖아요.
이게 쉽게 상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죄와 유사하다 해서 넣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재 들을 때 지켜야 할 규칙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요. 소금을 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레위기 2장 13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쉽게 부패하는 누룩과 과일즙과는 이제 정반대되는 성질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이죠. 소금은요,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게 넣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고대 사회 사람들에게 이런 그 능력 때문에 불변성을 상징하기도 했죠.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사해바다에 소금이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소금을 채취해서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약속을 하거나 동맹을 맺거나 충성의 맹세를 할 때, 이제 종주국과 속국, 이렇게 속국과 종주국이 충성의 맹세를 할 때 이 소금을 함께 당사자들이 먹었대요. 이것은 그 약속이 깨어지지 않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본문 역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깨어지지 않고 불변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죠. 재물을 우리가 칠 때 소금을 침으로,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지 기억하고 이렇게 되새기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우리 소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 한번, 어떻게 소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지 함께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요, 어린 양을 좀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번제물이 되신 어린 양. 흔히 우리가 곡물제사인 소재, 이거 생각을 하면요, 곡물제사? 소재?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을 떠올릴 수 없어. 그렇게 발견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소재는요, 그 어떤 제사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소재를 왜 굳이 곡물 제사로 드렸을까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교회의 한 어르신분과 이렇게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요, 그 식사 자리에서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졌던 식사 문화에 대해서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식사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식물 배부르면 그냥 밥 남겨버리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은 몇 천만 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식사할 때 그 밥 공기에 밥 한 톨이 묻어 있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싹싹 긁어서 다 먹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의 문화였고 예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했었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쌀 한 톨은 농부의 피와 땀이다. 그런 인식이 그 당시에 있었대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은 그 어떤 일보다 사실 3D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네. 외국인 노동자분들 우리나라에 와서 험한 일 많이 하시는데, 농촌의 농사는 그거 진짜 피하신대요. 심지어 그거는 가장 힘든 일이어서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농사죠. 농사를 진짜 지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농사를 지어서 경작해서 나온 그 농산물은요, 진짜 농부의 피와 땀과 다름이 없어요. 특별히 고대 사회는 농업사였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뭐 이렇게 농약이라도 있죠. 어떤 뭐 기계들이라도 있죠. 좀 뭐 트랙터, 로타리 이런 거라도 있죠. 당신은 진짜 온전히 자기의 몸으로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완전 자신의 피와 땀인 거예요. 농산물 자체도요,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소재를 드리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소재는요, 아까 우리 가루를 갈아 만드는 소재, 밀가루, 이 밀가루는요 대충 갈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게 솔레트라는 단어인데요,
곡물의 외피를 정성스럽게 제거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세심하게 갈아서 만든 가루를 솔레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가루는요, 농사를 지은 농부의 생명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성까지 정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밀가루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네, 한 알의 밀알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죠. 네. 자신의 모든 육신과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네, 그 모습을 이 밀알, 사진에 보시면 이 하나의 이게 줄기인데 밀알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땅에 심겨져서 완전히 죽어져서 열매 맺는 그런 밀알로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셨죠. 마치 곱게 갈린 밀가루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을 곱게 빻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네, 아까 또 말씀 하나 더 있었는데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재, 민하, 아까 제가 솔로몬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솔로몬이 종주국으로서 속국들에게 조공을 받았죠. 선물을 받았죠. 여러분, 조공이란 단어 자주 쓰십니까? 요새는 뭐 이렇게 쓰죠. 와이프에게 조공을 바친다. 젊은 사람들 이런 거 많이 쓰는데요, 잘 보이려고 바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선물로 바치셨대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소재물처럼, 완전히 빻아진 소재물처럼 되어서 그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소재물이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재물로 주시잖아요. 마치 남편이 와이프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그 표현처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 떡,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생명의 떡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하, 소재를 먼저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받은 자들로, 성도들은 그것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 되신 예수님, 소재처럼 곱게 빻아진 가루로, 빚어진 떡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요, 우리도 닮아서 반대로 한 알의 밀알이 되고 밀가루가 되어서 또 떡으로 빚어져서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나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넘어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예배는 또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는요, 그 어느 때보다 물질의 풍요를 많이 누리는 사회인 것 같아요. 제가 통선이를 섬기면서 윗동네 식구들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대한민국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때 우리 윗동네 식구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정말 놀랜대요. 가장 먼저 놀라는 게 뭐냐면 버튼만 누르면은 전기불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북녘 땅에서는 전기가 흔하지가 않으니까 뭐 혹시 전기가 들어오는 곳에 있더라도 하루에 뭐 몇 시간만 들어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언제든지 전기불이 들어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수도꼭지만 돌리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윗동네 식구들은 물을 사용하려면 막 강가에 나가서 물을 길어 와야 됐고 이랬는데, 물이 나오는 것도 신기한데 뜨거운 물이 콜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보다도 물질적 풍요로움은 정말 가장 많이 누리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동일한 이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정반대로 어느 때보다 굶주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행복하십니까? 좀 지금 행복하세요? 가족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만족하십니까?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그런 지금 행복하고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생각해 보시면 행복해 보이는 사람 생각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네, 수많은 통계와 주변 소식으로 우리가 많이도 듣고 있어요. 요새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자살률이 그렇게 높고 심지어 우리 주변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그 어느 때보다 굶주리고 메말라가는 기근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영혼의 굶주림을 겪는 이유가 바로 예배를 상실한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소재의 예배를 상실한 것, 이것에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재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어로 민하, 바로 선물이었죠. 여러분들은 진정한 의미의 선물을 누군가에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선물과 뇌물을 조금 헷갈려 하세요. 선물과 뇌물.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주로 사실 우리가 하는 것들은 뇌물이 많죠. 뇌물을 많이 해요.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줄 때요 정말 그냥 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고 기저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축의금, 조의금 선물로 주실 때 대표적으로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축의금, 조의금 받은 리스트를 다 써놓으시더라고요. 기브 앤 테이크죠. 우리는 받은 만큼 꼭 줘야 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요 사실 이게 변해버린 이 선물 문화가 너무 좀 아쉬워요. 정말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 담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그냥 선물하는 마음, 선물하는 이런 선물, 내가 너무나도 그분의 슬픔에 공감하여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조의금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것에 대한 의무감, 또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것만 남아버린 선물 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금 아쉽고 서운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 궁극적으로 뇌물이에요. 뇌물. 선물과 뇌물은 달라요. 뇌물은 그 끝에 결국에 나 자신을 추구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순수하게 상대방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목적이 가장 기저에 다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상대방을 향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넘쳐 흘러나서 그냥 너무나도 기뻐서 그냥 주는 그런 선물,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된 진정한 선물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것은 장담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선물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드리는 소재가 일어납니다. 예배가 일어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고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보고 이것을 정말 깨달았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재정적으로 조금 인색하셨거든요. 저에게 막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용돈을 아주 어렸을 때 뭐 필요하니까 주시긴 했는데 잘 안 주세요. 뭐 커서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제가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이러면 이야기하세요. 야 네가 벌어서 날 줘야지. 네가 벌어서 날 줘야지. 물론 맞는 말씀이긴 하셨는데 그러던 아버지셨어요. 근데 한 1년 전부터 저희 아버지의 지갑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였을까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데 저희 딸 그러니까 손녀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나 기다리셨더니 손녀여서 그런지 손녀 앞에서 매일같이 지갑이 그냥 활짝활짝 열려요. 활짝 열려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처음에는 좀 서운할 만큼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경기도 안산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제가 당시에 지금 말고 그 당시에는 안양에 살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그 손녀가 태어나기 전에는 제가
저희 딸이 태어나기 전에 제가 매주 갔어요. 아버지 만나려고. 저희 그 안양에 유명한 집 근처에 맛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아버지 오시라고 좀 맛있는 거,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사드리고 싶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끝끝내 안 오시는 거예요. 귀찮다고. 예, 사실 그거 귀찮지도 않거든요. 지하철 타고 이렇게 쉬고 안산에서 안양 오시면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매주 오십니다. 매주. 어떻게 하셨는지, 심지어는요 지금은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전임 사역자가 돼서 교회 근처로 와야 되잖아요. 저기 그 세곡동 밑에 이렇게 성남 거기 언저리에 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안산에서 그 성남으로 오는 지하철이 개통되었더라고요. 이게 개통된 지 오래 안 됐습니다. 여러분, 수인선이라고 안산에서 북정역까지 이렇게 와요, 한 번에. 이것을 어떻게 찾아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한 주라도 빠지면요 그렇게 서운해 하세요. 왜죠, 여러분? 손녀를 못 보니까. 오셔서는요 뭐 별다른 일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크게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냥 몇 시간 손녀가 그냥 막 노는 거 같이 보세요. 그냥 지켜보시다가 같이 놀기도 하시고,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다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왜 그렇게 서운해 하시는지요, 진짜. 서운한 마음에 그냥 못 가시는 거예요. 항상 지갑이 열려요. 20만 원, 30만 원.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 큰 액수.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을 하시거든요. 운전 일을 하십니다. 며칠간 번 돈을 다 꺼내놓고 우리 손녀에 주시는 거예요. 다 꺼내서. 이제는 몇 번 주시더니 제가 이제 못 믿었나 봐요. 저에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딸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면, 입금하신 거 귀찮으시니까 아버지가 주시면 제가 이제 할아버지, 입금 자명을 할아버지로 해서 입금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저희 아버지 모습을 보고 깊이 깨달았어요. 정말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예요. 이게 15개월 된 저희 딸이 돈을 알겠어요, 뭐를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 크면 그 할아버지가 줬다는 것을 보고 기뻐할까라는 거예요. 기뻐할 거. 그것을 바라보고, 아직 지금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기뻐할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마음껏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 얼마든지 헌금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면요 예배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존재의 기쁨을 추구하는, 선물을 얼마든지 선물을 주는 그 예배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강력한지 중독도 끊어내더라고요. 중독도.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술을 드셨거든요. 학창시절 때부터 술 드셔서. 제가 저희 건강검진, 아버지 건강검진을 이렇게 모시고 가서 계속 하는데, 매년 피검사를 하면요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조금 벗어나 있다고. 아버지께서 지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십니다. 건강을 끔찍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술 끊으셔야 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말씀하시면 무서우셔서 한두 주 벌벌 떠시면서 술을 못 드셔요. 그런데도 2주 지나잖아요. 3주째 이렇게 되면 못 끊고 다시 드세요. 중독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의 삶이 변했습니다. 지금 술을 끊은 지 1년이 넘으셨어요. 왜 그랬죠, 여러분? 손녀가 생겼어요. 손녀가 생기니까 그토록 끊을 수 없던 술이 끊어졌어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시고 방황하시면서 활력을 잃고 술을 계속 드셨던 그 아버지가 활력을 되찾기 시작하시더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목사라 능력이 없다. 내가 손녀를 위해 지금 돈을 벌어놔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중독도 이겨냅니다. 사랑은요 삶의 활력도 찾아줍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남은 모든 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데 쓰게 만들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희 딸은요 이제 조금 크면요 실망을 안겨주겠죠. 변할 거니까요.
변할 거예요. 저희 딸은 지금처럼 할아버지 뭐 꼭 안아주지 않을 거예요. 지멋대로 하면서 속상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금처럼 변치 않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되 소금처럼 변치 않고 영원히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10년이나 기다렸던 그 손녀가 기쁨의 실제이듯이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이 실제로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이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반드시 예배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어떻게든 찾아가서 우리의 소중한 것 드리는 그 기쁨을 추구하는 예배, 그분의 기쁨을 추구하는 예배, 나의 삶을 주님께 선물로 드리는 예배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또 우리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우리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배 모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래요.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 주에 한 번 손녀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은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한 주에 한 번 당연히 너무 보고 싶어서 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헌금까지 하고 가시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중에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어디냐? 그러십니다. 당연히 저는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아, 교회죠 아버지. 그러면 너 언제 퇴근하냐? 이러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집에 가서 소리, 영상통화 틀어서 소리 봐야겠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영상통화 하셔야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계시는 순간에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소리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면요, 삶 속에서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일상에서도 평소에도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돼 있어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분의 음성이 듣고 싶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다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위해 살아가요.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 삶과 인생은요, 변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추구하게 돼 있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게 돼 있어. 네, 여러분,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추구하게 됩니다. 가장 간략하게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한 성경 구절,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우리 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번제물. 우리 이제 번제물 하니까 배웠으니까 기억하십니까? 첫째 시간에 배웠던 거. 이 번제물 숫송아지가 무엇이었죠? 바깥에서 기르던 바깥에서 막 그냥 잡은 사냥한 소입니까? 아니죠. 가축이에요, 가축. 정말 내가 정성스럽게 길러낸 흠없는 숫송아지. 나의 분신이잖아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요거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화목제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름의 의미, 나의 최상의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천천에, 그러니까 수도 셀 수 없는 양들, 그 기름을 강물처럼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마다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거 우상숭배자들이 하던 것이죠. 당시에 고대사회에. 마다들, 나보다 더 소중한 그 존재를 하나님께 태워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다 차지하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돕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들 찾아가서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기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만큼만 우리 이웃을 사랑해 보세요. 이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과 행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한다. 네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앙서적에서 만난 어떤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철학적인 존재, 피상적인 존재가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동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지 바로 아는 것, 내 위치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를 추구하는 죄 때문에 나의 생각과 감정 모두 다 망가져 있어요. 나에게서는 도대체 선한 것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돼요? 또 한 가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죠.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가 죽은 십자가다.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과 뜻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주님과 동행하겠죠. 주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지금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곳에 나의 삶을 드리면서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그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걱정, 염려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살 걱정 많이 하시죠?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하면 불안함이잖아요. 불안함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다만 오늘 내 삶에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겸손하게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사실 지금 이 성경 공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교회 참 오랫동안 섬기시고 봉사하셨던 분들이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다 알지만 마음은 자꾸 차가워져만 가요. 삶은 자꾸 밋밋해지고 사랑은 식어만 가고 힘이 다 빠지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우리 함께 구합시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누리게 해주세요. 이것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추구하는 바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 허한 마음, 잠시 잠깐 눈에 보이니까 선명하니까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정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것들은 소금물과 같잖아요. 마시면 후회하게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니까요.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기초로 한 가지 예화만 듣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손녀를 예배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누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기를 안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기를 안아보신 적, 이렇게 끌어안고. 제가 딸을 안고 있겠죠. 안고 재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딸을 안고 있는데 사실은 딸이 저를 안아주는 것과 같은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딸이 저에게 안겨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안겨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선물이 되었어요. 자기의 몸을 저에게 다 맡기고 저에게 안겨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이렇게 졸아요. 그리고 잠을 자기 시작하죠. 그런데 반대로 사실은 제가 딸을 안고 있지만 딸이 저를 안아주고 제가 만족을 누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래요. 누가 저를 그렇게 안아주겠어요? 누가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겠어요? 요새는요, 이 딸이 뛰어다닙니다. 이제 제가 안고 있으면 못 견뎌요. 밀쳐내요. 제가 너무 서운해요. 저는 좀 딸을 안고 있고 싶은데 반대로 이 딸이 저를 안 안아줘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기쁨이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똑똑한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 힘,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자체, 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정말 큰 기쁨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인 여러분과 저, 우리 존재 자체를 좀 하나님께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선물로 좀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안겨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선물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안기는 그것 자체를 정말 기뻐하시고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할 때 반대로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딸을 안고 삶이 회복되시더라고요. 손녀를 안고 있는 그 시간이 사랑받는 시간이 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함께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그분께 선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끌어안으셨다는 것을 믿어질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선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늘의 미랄로,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먼저 소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모든 성도인들 심령 가운데 이 역사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끌어안고 계시는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이 진리가 정말 믿어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되는 우리의 심령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에 더욱더 충만하게 임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떡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넘쳐 흘러나는 강물이 되어 생명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역사, 이 예배 역사를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5강 소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절기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